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새마을 사업의 모든 그 인프라가 이 가난 농군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 낮 시간에 저희들이 꼭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1974년도니까 41년 전에 세상에 의성제일교회 섬길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새벽기도에 장결에 나왔는지 와이사스를 안 입고 넥타이만 매서 그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되지, 만약에 속옷을 겉옷을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저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때 그 현장에서 내가 죽었다면은 아무리 내가 가야 될 곳이라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처럼 집사님으로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동질감이 있죠. 왜? 집사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제가 안수 집사였거든요. 교회가 지금 현재 이 31년 되는 교회가 아니요, 109년대 1905년도에 개척된 교회예요. 한국에 다 이름만 대면 하는 포항제일교회 내가 안수 집사로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뭐가 오느냐 하면 마음에 공감이 되어져.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참 저렇게 행동하니까 집사로 내가 있을 때에 안 좋더란 말이에요. 제가 안 합니다. 목사님이 참 저렇게 해주니까 내가 참 마음이 흡족하고 좋더라면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오늘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말씀을 듣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조금 본문하고 벗어나지만은 목사님 조카가 서울대학교 지금 경제학과 2학년 2학기를 다니는데 학원을 가본 적도 없고 별도로 과외를 시킨 것도 없는데 우리 재수 씨가 그래요. 큰아버지가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아이를 기르는, 오늘 비가 오는데도 우리 어머님이 오셨으니까 꼭 이런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목사님 큰손자 이름이 동민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민이 까닭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이 우리 동민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미리 땡겨서 하는 게 좋아요. 감사는. 그리고는 뭐냐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만남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전문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가까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은도 저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가서도 60대면은 정년하잖아요. 사는 건 앞으로 30년 더 살 건데 뭐하고 살겠습니까? 기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이 전문성 잘 준비하여서 뭐 하느냐 하면은, 암만 그거 하지만 집회하는데 그 뒤에 불 좀 켜서 나가 너무 껌껌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문성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요 옛날처럼 카리스마가 리더자가 안 돼요. 섬겨야 돼요.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가면서 재난과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재난과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민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걔가 내인데 기도하라 겁니다. 그 밑에 있는 2학년짜리도 반드시 기도하라 겁니다. 애들이 말만 하면은 요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들 뭐냐면은 친구를 사귀어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귀어요. 그래서 그러죠. 우리 아이들 다 되다만 우선순위, 예배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아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 생활 승리 안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신앙적으로 전부 다 멀어지더라고요. 예배 생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주일날에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냥 내 발을 금하며 걷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하며 걷는 것은 갈 곳 안 갈 곳 구별해라 이 말이죠. 꼭 보면은 돈 받으러 주일날 오라 걷는 사람도 있고 꼭 거절 못할 친구나 사람들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만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예배 나오는데 또 사람들 오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내 발을 금하며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갈 곳 안 갈 곳. 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늘 돈을 못 받던 사람인데 꼭 그날에 돈 받으러 오라 해서 그래 주일은 52주가 있으니 오늘 돈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돈 줄 사람이 급한 일 때문에 어디 갚으리가 없었어. 그래 예배도 못 드리고 돈도 못 받고 오면서 돌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못 뛰다가 막 발이 삐거져 가지고 발을 다쳤어. 돈도 못 받고 발도 다치고.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하며 여러분 우선순위 이걸 딱 정하면은 유혹이 와도 여러분이 딱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선순위 제일 먼저요.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밤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의미 있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좀 편안한 메시지를 하고 이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왜?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두 번째 뭘 하지 마라 그냥 오락을 행치 말며 오락을 저하고 같이 안수 집사를 했다가 이번은 장로님이 됐는데 성령외과 의사예요. 미국 뉴욕에서 아주 인정받으면서 포항 지역에 와서 하여튼 이 성령외과로서 막 곽광을 받는데 사람이 돈을 버리니까 골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해병대 상륙사단에 가면은 아주 그 골프 그린이 좋습니다. 거기 가서 골프를 치는데 자기 라인이 아니고 다른 라인에 공이 와가지고 이분 머리를 맞은 거야. 그런데 이 머리가 왜 되냐면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미국으로 독일로 불란서로 뭐 하여튼 선진국에 다 가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인생 종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이 막바지 오면은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지 뭐. 전부여 어지 없어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을 국률이 여겨줬다는 거죠. 국률이. 그러면서 이분이 치료를 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합니다. 다시는 이분이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갑니다. 제가 처음 파송받았던 이가제일교회 우리 집사님은 주일날에 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그 뭡니까 이 추수하는 탈곡기 그거 하다가 손 이렇게 벼이고 밀어내는데 잘못 내가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사고를 맞이하고 난 후에는 절대로 뭐 하냐면 주일날에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은 여러분들처럼 집사로 있을 때에 우리 그때에 쭉 장로님하고 저하고 5사람이 주일날 2시에 모여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어디로 가느냐 요 오병이어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교인이 많으면 입원해가 있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입원해가 있는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그 신방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는 또 이 교회들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뭐 전도지나 뭔가 그 환자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주면은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받는 사람만 딱
그 침대에 이름을 메모했다가 요 한 텀을 딱 돌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본인이 다니든지 자기 아내가 다니든지 아니면 가족이 다니든지 그래요. 그러면 내 얘기를 합니다. 난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거 같고, 그 열심히 좀 떨어지면 구원이 떨어진 거고, 나는 구원이 만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랬다. 그럼 이 사람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은 다 그렇죠, 뭐 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 내 모습이야. 옛날 내 모습. 이제 그렇게 해서 반응이 없으면 그렇죠. 나는 제일 두 번째 궁금한 게 기도 응답을,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응답인지 저절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참 나는 그게 고민이 많았다. 그러면 다 그렇죠, 뭐 다 그래. 그럼 이게 내 모습이야, 내 모습.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쭉 이제 관계를 합니다. 왜 예수 꼭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주일날에 내 발을 금하고, 아멘. 그 다음에 뭐 하고? 오락을 행치 않고. 교회에 내가 보면요, 복 받을 사람이 왜 복을 못 받느냐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 그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뭐 합니까? 지금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리고 영 그 사람 하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뭘 주느냐 하면은 즐거움을 준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예식장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동창회 모임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찜찜하지요. 우리 교회 저 여기에 그 뭡니까 지하철에 일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주일날 건수 없으면 교회 옵니다. 건수 있는 날에는 자기 친구 모임으로 가는데, 이 지하철에 있는 사람 전철은 그냥 타도만요. 그런데 상계동을 쭉 갔다가 이제 집에 밤 늦은 시간에 동창회 모임 갔다 술도 한잔, 집사가 잡사지 뭐. 그러니까 그나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누가 퍽치기를 만나서 퍽치기를 탁 치는데, 야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넘어지면서 가게에 들어갔대. 그래서 한참 정신을 차리겠다. 도저히 두려워가지고 못 오겠더래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한테 옆에 모텔 하나 좀 잡아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는 편지를 3장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이제는 건수 잡아가지고 주일날 안 나가겠다고. 석 달 안 나갑니다. 석 달 안 나가고 또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거 하면은 제일 먼저 즐거움을 주고, 아멘. 그러면서 뭐냐면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승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래처가 넓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본다면은 부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업으로. 그건 뭐냐, 물질로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축복이 오면 물질적인 축복은 따라온다. 그럼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물질적인 축복은 따라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는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그는 요 접속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죠?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예배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 우선순위 어디 되냐? 사명의 우선순위를 둬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뭐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도. 여기는 성경은 잘 안 읽습니까? 생명도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생명도. 사명이 무엇보다 귀하냐 하면은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오늘 첫 시간에 어제 저녁에 이랬습니다. 약속하기를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이번 집회에 두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우리 교회당이 여기에 지금 현재 광명성전처럼 우리 화성성전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 땅이 6,500평이에요. 그런데 그 화성시 연합회 회장이 이명식 목사님인데, 이분은 김진홍 목사님 한창 여러분 둘의 농원할 때에 청년 나이 33살에 농촌 계몽운동하러 화성에 온 거예요. 지금 조암에서 목회를 해요. 통합청 목사님인데,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농촌 계몽운동 아무리 해봐도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심령이 너무 갈급해서 당신의 옛날에 저 믿음의 집이라고 정과 목사님이 목회자들만 모아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매주 이제.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손들고 찬양하자 하고 일어서서 찬양하자 하고 하니까 자기는 그게 숙달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그냥 근근히 그날 있다가 와서 한 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대. 왜 나는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은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막 기도의 힘도 회복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일주일 동안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그래, 다음 주일에는 그쪽에서 하자 그런 대로 따라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손들으라 그러면 손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하고. 아멘.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자기도 모르잖아. 레베켈라르 막 방언이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당신이 뭘 하냐면 이제는 농촌 계몽 운동하지 않고 성령 운동해요. 그 교회가 부흥되어졌어. 계몽 운동할 때는 안 됐는데 성령 운동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사명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하나 더 이야기하죠. 어차피 지금 현재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기를 안 놓으면은 120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1,100만 정도밖에 안 된대. 이 통계청 자료예요. 그럼 이제 나라도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5천만, 남한 인구만 해도 5천만 조금 안 되거든요.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국내 내수 시장이 좀 있으려고 하면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인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은요, 여러분 완전히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통계청에 350년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진대요.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애기 안 놓는 거래. 애기 안 놓는 거래. 왜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우리 손자가 친손자가 4명이라니까. 왜 여러분 놀랍니까? 친손자가 4명인데 애들 뭐 밥 안 먹는다, 안 먹으면 집기 없는데 뭐 아프고 슬프고 없어요. 너희가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야. 정글의 법칙으로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남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애들요 의무교육 시키고 공부 잘하면은 장학금 받아가 공부하고 안 그러면은 기술 가르치면 돼요. 우리 상록 보건소의 소장 아들이 국민대학교 정교에 10% 안에 드는 사람이야. 10% 안에 들은 사람인데 행정고시 시험 치다가 안 돼서 나 이제 35살이 되니까 취직도 안 돼. 갈 곳이 없어.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취업이 잘 돼. 우리 교회 원래 디지털 고등학교 나온 애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능직 공무원 시험 치는데 합격해가지고 이제 2학기부터는 실습 나가잖아요. 그 발령 받는 거예요. 연대 고대 나와가지고도 요즘 구급 공무원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것도 미리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무조건 대학 나오면 되느냐? 아니라니까. 그 자식들 기르는데 여기 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젊은 세대잖아요. 내 동생이 경주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 당시에 그때는 월성군에서 군수 장학금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삭바느질 하잖아요. 장학금 받으러 못 가서 집안 어른을 보냈더니 군수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개천에 용났대. 그런데 원래 목표는 뭐냐면 행정고시를 치른다고 했는데 그때 한창 박정희 대통령 서정세신을 해서 공무원들이 밥 한 그릇만 잘못 대접받아도 직위해제가 돼. 그럼 자기는 안 그렇지만 부하 직원이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관리 소홀로 인하여서 직위해제가 되면은 6개월 안에 복직이 안 되면은 공무원법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그랬죠. 나는 네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네 인생 전체가 완전히 그냥 제로가 된다면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네가 기술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해봐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학자금이나 이런 거 내가 대주겠다. 고민을 하더니 2학년 2학기 때에 전학이 안 돼가지고 다시 실업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그때 우리 막내가 지금 56살이니까 1959년생이에요.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서울 한양공고를 시험 쳐서 물론 수석으로 들어가고 원래 서울공대를 가기로 했는데 옛날에는 대학교 지원 딱 하나 하면 그거 떨어져 보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지금 이제 쭉 세월이 지나서 그래요. 형님이 참 방향을 잘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보세요. 한 손에는 뭐 믿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한 손에는 뭐 하라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을 준비해요. 이 두 가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다른 사람을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섬김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그랬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명은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병의 가족들이 앞으로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하면 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했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돈 800만 원을 카드 빚을 내고 당신 형님이 군산시청의 공무원이에요. 2천만 원 빚을 내서 제가 볼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철공소야. 그냥 천막을 이렇게 쳐놨는데 바닥도 이걸 고르지 못해. 그 세 주는 사람이 왜 레미콘 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 레미콘 똥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는 뭐 어때 이 바닥이 고르지를 못해. 울퉁. 그런데 거기서 사실 하는데 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본인이 조바심이 나니까 일이 조그만한 일이 들어오면은 아내를 보고 뭘 하라 그러냐면 일 이제 그 잡아주면은 일용직 돈 7만 원 안 주고 쓰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남편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내는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잘 기르면은 그 밖에 나가 돈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립니다. 이걸 내가 시골 말로 표현하면은 날아가는 새 잡으려 그러다가 지고 있는 잡아놓는 새 다 띄워버린다. 그 말은 내 자식을 제대로 못 기른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어릴 적에 어머님의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돌봄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 기회가 사실은 초등학교만 지나면은 애들 엄마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출할 때 부모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하냐?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저희들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원래 저 구로에 있다가 안산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뭐 사실은 공단 근로자들이 봉급이 얼마 안 돼요.
지금도 공단 근로자도 그저 200만 원 전후해요. 근데 그거 자녀들 기르고 살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는 그 돈도 몇십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니까. 그런데 아이를 사실은 지금 현재 큰애가 그때 젖먹이고 둘째는 그때는 아직 안 태어났을 때인데 세상 없어도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남편은 자꾸 11조를 하자고 했는데 11조 할 돈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지혜가 병원에 가면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병원비를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그날부터 이 아이가 안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나이가 하면 29살이 돼서 이제 29살 되네. 28살인데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특징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실제성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생활에 적용되는 설교를 합니다. 생활에. 그런데 이 아이가 동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시험을 쳤는데 수능이 잘 안 나와서 한 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숙대의 사범대학교에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은 옛날에 얼마나 존경받았느냐.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선생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학교 졸업하고 교직에 나갈 때에 애들 말 안 듣는다. 왜냐하면 애가 하나이면 둘인데 저희 집 있어도 대장이고 학교 와가지고도 선생님 뭐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돈 많아요? 스마트폰 찍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카톡에 올리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 말 안 듣는다. 그리고 사범대학 합격은 됐지만 임용고시 또 고시다. 됐다 그래도 학교를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정근이 돼요. 그럼 5년을 있는다 해도 내 35년 하다 하면은 여러분 7번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너희 세대는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그리고 놀고 싶을 때는 놀고 프리랜서 쪽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네가 약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약대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수도권에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를 넣었느냐 하면은 저 전남대학교 약대를 넣었어. 전남대학교 약대를 넣고 영남대학교 약대를 넣었어. 왜 내가 전남대학을 그쪽으로 선택했느냐 하면은 호남 쪽에 계시는 분은요 그 정도 머리 같으면 서울에 다 또 약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단 서울만 됐다 하면은 앞도 뒤도 안 보고 국립대학이지만은 전남대학교 안 가고 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후보생으로 축 처져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맞은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서울 쪽에 중앙대 약대들 좋거든. 이러고 전부 다 합격되는 게 다 올라와 버리고 얘가 예비번호 축 처져가 있었는데 돼서 그래가 전남대학교도 얘가 안산에 동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머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예비번호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수소를 왔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약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자기들은 전혀 앞을 못 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사실 몸이 안 아픈데 그 밑에 있는 어제 그 워십 하는데 그 동생이 하나 왔어요. 현직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가정에 그렇게 사람이 나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니까 이 가정에 불과 13년 전에 3,600만 원 전세에 살았어요. 3,600만 원 전세를 사는데 3,600만 원 가지고 제가 뭘 하겠느냐 하면은 단독주택 사도록 코칭을 해줘서 어떻게 집 사는 그 단독주택을 7천만 원 담보물을 그 담보 제공해서 받고 당신 돈 3,600인데 400만 원 못 되니까 4천만 원 돼서 당신이 7천만 1억 1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부족하잖아요. 방 2칸 전세 주고 2천만 원 받고 그 집에는 딸만 7이야. 그 엄마가.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요즘 남자 형제보다 딸 형제가 자매가 훨씬 낫습니다. 이 얘기해봐라. 사업하는데 돈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집 샀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준다. 이자는 없다.
왜냐하면 집 샀으니까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없는데 3년 안에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2천만 원 틀림없이 누구든지 줄 거다. 동생이 주든지 언니가 주든지 줄 거다. 예상대로 받았어. 그러니까 그 집을 1억 5천만 원 줘서가 9년 살다가 그걸 4억 7천만 원 받았어. 그래가 지금은 2년 전에 6억 1천만 원 주고 밑에는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인데 한 달에 250만 원 월세가 나와. 아멘 하면 되지. 뭐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명령이야, 명령.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죠. 꼭 3가지 점검해봐라. 예배 생활 점검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는 사명.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이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에 미국 가가 있는 아들이 목사님이라 병원에 가니까 자기 어머님이 6개월 만에 죽는데, 목사님 어차피 시집이니까 우리 어머님 구원받는데 확신을 좀 심어주셔서 6개월 후면 죽는답니다. 내가 불러가지고 사명이 있는 사람 절대 안 죽는다. 지금까지는 여러 자식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우리 교인들 가족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뭐 하라 그랬죠? 먼저 결박해라 그럽니다. 깡패 조직에 있는 내 아들을 끄집어내려면 깡패 조직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결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계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가지고 모든 직위를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속에 임하도록 끔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끔 기도해라. 베드로가 세상에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나와서요. 뭐가 다른 겁니까? 교회가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천을 물리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만을 물리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교회가 기도한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직도 안 죽고 살아서요. 언제 6개월 만에 죽는다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안 죽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었다 그럼 사명 다 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죽으면 완전 치유. 죽으면 완전 치유지 뭐. 완전 치유지. 다 여러분 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예배에 꼭 승리하라. 두 번째는 뭐 승리해라? 사명에 승리해라.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드려라. 교회는 여러분 오병의 교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만 하면요 건축비 다 갚습니다. 저희들도요 1997년도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건축해서 11월 29일 날에 세상에 입당을 했는데 12월 달에 IMF가 왔어. 공단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 그런데 세상에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집회 중에 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럽니다. 다른 특별한 것만 해도 괜찮다. 왜 세대 교인이면 반드시 해야 될 게 11조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봉사해야 되잖아요. 뭐 집회 때 이게 사실은 누가 얘기해줘? 이 강사가 얘기해 줘야 되지. 괜히 그냥 붕붕붕 뭐 방언 밤새도록 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집에 가면은 제때 밥 안 해줘가 신랑한테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핍박받아. 핍박은 뭐 핍박 빨리 가가 밥 해줘가지고 출근시켜야 되지. 그리고 보내놓고 기도하면은 뭐 덧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놓고는 뭐냐면은 실현당했다. 뭐가 실현이요 그게? 그렇다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딱 점검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 분야의 전문 분야인데 저는 왜냐하면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일 먼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랑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가 지나가는 할아버지 보고 인사하면 저 허울대는 멀건 사람이지 청량리를 가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내 신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고 했을 때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교회는 다녔지만은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는 제일 먼저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이 증거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인데 증거를 하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 세 번째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이제는 나이가 하면 37살이에요. 아들, 딸 해가 4명이요. 4명의 아버지라. 37살인데 우리 며느리도 똑같은 동갑내기라 목사님 딸인데 동갑내기인데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말을 안 들어서 아내가 좀 펠라고, 그러니까 중학생만 딱 되면 2학년만 되면 엄마보다 힘셉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 손을 잡고 있으니까 몸패잖아요. 그러니까 실실실 해가지고 소파 의자 한 차 보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아내가 속이 상해서 하나님 저기 말을 안 듣고 그럽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더래요. 니는 내 말 들었나? 니는 내 말 들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말 안 들으면은 속상하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 것을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기억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지금 나의 아버지.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 증거하고,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이 증거하고, 세 번째 증거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낮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이잖아요. 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이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권목사님하고 저희들이 영적인 흐름이 같다는 것이 이 교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꼭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가 그거 해도요, 제가 보니까 복음적인 교회,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면 안 돼. 저는 기차가 내일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내일을 벗어나면은 결국은 탈선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야. 아멘. 그 여러분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지만은 좋은 줄 몰라. 아내가 귀하고 소중한데 보내고 나면은, 내 동기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분이 그래, 한 목사, 사람을 잃어보니까 사람이 소중한 걸 알겠대. 그런데 한 목사는 어떻게 그 우리 집에 가족은요, 세상에 지금은 그래도 체격이 좀 됩니다만 38kg까지 나가서 아내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동서 내 밑에 있는 소나리 동서가 뭘 포항에 사는데 아따 처형 참 오래 산다. 언제부터 죽는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죽었다고. 언제부터 죽는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길을 가면 잘 넘어져. 그러니까 나는 길만 나가면 경상도 남자가 좀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보면은 그 아내보다 자기가 먼저 걷습니다. 자기가. 쟤는 꼭 손잡고 갑니다. 왜? 넘어지면 병원에 내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경상도 저 영천에서 왔던 장로님이 참 민망스럽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손 붙잡고 이 사람이 한 10몇 년 정도 하다니 자기도 손 붙들고 다니. 이 목사 이기 본받습니다. 목사. 나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오면은 우리 아파트에 저희들보다 80, 90 되는 사람 갑니다. 보기가 참 좋다. 늙을수록 여러분 자식들 아무리 말아도요 다 저거대로 둥지 크면 저대로 갑니다. 돈 받으러 세상에 우리 친구가 요양원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안 오는 거야. 그 진료가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오는데 고모 통장 정리하다가 보니까 할머니한테 통장에 돈이 1억 2천만 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그 다음날 나왔더래. 그 다음날 요즘 세월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세월이. 세상에 내가 저 제주도에 마라도에서 배를 탄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줄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배 시간 기다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나는 가만 보면 듣는 것도 전부 다 설교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였냐면 아이고 우리가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머니들이 똑똑해. 이 영감제야. 안 아프면 죽나? 여러분 안 아프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파야 죽지.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세상에 난 들으면서 너무 설교 내용이다 싶어서 내 눈여겨드렸지. 아이고 아들만 삼형제를 기는데 딸이 없으면 엄마가 얘기할 데는 없잖아요. 며느리 아무리 사근사근해야 돼도 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오면은 통장을 여러 개 낸대. 내 가지고는 요거는 큰아들 큰 며느리 주고 요거는 적은 며느리 주고 요거는 셋째 며느리 주고 그래가 보여주진 않고 또 엮고 그래가 내 보여줬다가 넣고 보여줬다가 넣고 이렇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셔가 통장은 내가 여기 잘 보관한다 게 열어보니까 돈 3,000원씩 들어있더래요. 3,000원씩 들어있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참 우리 어머님 지혜가 참 있다고. 지혜가 참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요 괜히 그 증여세 안 낸다고 일찍이 아들 딸들요 상속해주고 거지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어른들 잘 들으면요 그저 조금씩 자주 주세요. 줄 게 없다고요. 자주 주세요. 자주 주면요 훨씬 더 감동받아가지고 어머님 그거 뭐 잘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름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하여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도 아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 의와 평강과 어디에 있다? 희락에 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표정이 밝아야 되지. 자기가 보면은 뭐 평안 니나 좀 평안해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행복하면은 다 저 사람이 왜 행복할까? 집도 평수도 우리 집보다는 적고 남편도 돈도 못 버리고 애도 공부도 잘 못하는데 뭐 왜 행복할까?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아멘. 그게 보여줘야 되지. 그게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뭐냐? 제가 어제 저녁에 자는 것이 뭔가요? 이게 이제 포항 공대를 세울 때에 제가 금요일 철야를 옛날에는 11시에 가면은
새벽기도 5시 하잖아요. 6시간, 7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니까 거기에 그 공사판에 밥 해주는 유웅수를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안수 집사고 오래 믿었다고, 집사님 뭐 여쭤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 내가 알 수 있어야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구체적으로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오는 거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걸 영적인 기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섬대선,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예수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게. 안 믿으면 자기가 손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에도 복잡하게 하는 거 3가지만, 나중 구할 거 3가지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이 뭐냐? 여러분 연세가 지금 현재 우리 연령쯤 되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은 건강.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프면 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두근두근 내 인생 뭐가요? 내가 안 아픈 적이 있었느냐고. 안 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 이게 봐야 정서가 통하는 거지. 추석날에 우리 안양에 있는 둘째 딸이 두근두근 내 인생 보러 가자고 내가 봤는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아이라. 그러니까 아프면 엄마가 이 얘기해야 되지. 걔가 그러면 내가 안 아픈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에요. 여러분 40대 후반만 되면요 어깨 저립니다. 50대 되면 허리도 아프고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근두근 내 인생 안 보더라도 여러분 건강, 그 다음에는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 목사님이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뭐 기초연금인가 그거 뭐 돈 나오는데 재산 있는 사람 안 나온다 카대. 그래가지고 그걸 못 받는다고 막 그래도 억울할 게 뭐 있노? 왜냐하면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낫지.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더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 경제력,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기 있는 아파트의 젊은 세대들은 제일 관심이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공부 잘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이제 자식들 계약가지고 대학 비 가면은 MT, 눈티, 반티, 코티 이러면은 엄마 돌보지도 않아요. 엄마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식 공부 잘하는 거, 돈 좀 있으면 잘 기를 텐데, 그러고 나니까 얘들 대학 가려니까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필요한 거 건강, 지혜, 만남의 복 달라 그러죠. 만남의 복.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나눠보세요. 나눌 것이 없으면 말이라도 여러분 격려하는 말을 나눠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주면은요 내가 이게 받는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기쁩니다. 주면은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구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도 아니고 야망을 채워주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뭐를 채워준다? 필요한 것, 쓸 것을. 여러분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다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못 받는 거 여기 먼저 맞춰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턱 걸리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용서 안 해요. 제가 그 어성제 일교 생길 때 우리 원종선 장로님이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술 한 잔 먹으면 화해를 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되느냐? 다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가면서 싸운대. 기도해가면서. 그것도 맑은 정신을 시골 말로 말하면 맨정신에, 맨정신에 그냥 기도해가면서 싸운대.
그래서 이 교회는 한번 틀어지면은 이게 풀려지지를 않아. 용서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 12절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멘. 용서해. 그래서 저는 그러죠. 용서만 하고 말지 말고 뭐 하냐, 축복해라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해라. 그게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 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그때의 시험은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전이라고 말합니다. 시전. 이 시전을 당할 때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왕의 의가 찍히는 것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 이스라엘 향하여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시전을 당할 때는 뭘 구하면 되느냐 하면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똑같이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시험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오는 시험은 뭐 하면 된다? 지혜를 구하면 되고, 뒤에서 오는 시험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시련은 어떻게,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 전체를 보면은 10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보면은 하나면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은 9가지라. 오병이의 교회에서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 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정작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시험 잘 안 받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막 말하는데 왜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럽니다. 자, 끓는 주걱이 달라, 가마솥이 달라. 허기야, 여러분이 뭐 가마솥을 봤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주걱이 닳습니까? 가마솥이 닳습니까? 주걱이 닳는 거지. 가지고 자기 입 가지고 말하는 걸 그걸 어떻게 일일이 간직가지고 대일 반창고를 붙일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냥 개가 짖어도 뭐는 가는지 아세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없이 교회에 뭐 반대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는 수도권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듣네.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아무리 교회 반대를 해도 복음은 전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전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상 받으라고 하는 거지. 상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 3가지, 나중 구할 것 3가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요. 이 주기도문 책을 냈으니까 이 목사님이 뭐 괜히 번데기 앞에 내가 주름 잡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처럼 집사로 있던 사람이야. 집사로 있던 사람이니까 성도들에게요, 세상에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갔는데 너 정말로 우산 잊지 말아라. 책가방 놔두고 와버렸다니. 왜냐하면 사람은 중요한 걸 얘기해버리면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면 3가지 먼저 구할 것, 나중 구할 것 3가지, 요거만 딱 가지면은 여러분 학교 시험 쳐보면 왜 성적이 들쭉들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이. 신앙생활도 늘 보면 기복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뭐가 안 돼서 그러죠?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이 안 돼서. 자, 그럼 오늘 유인물 내줬는 거 한번 보세요. 목사님 나도 하나 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조상의 죄가 대물림되는 경로, 유전인자를 통해서이다. 부모의 삶의 모습, 형태를 모방하며 대물림이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서 대물림된다.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 안에 역사했던 귀신들을 통해 대물림된다. 혼의 묶임에 의하여 흐르게 된다. 2번 가계도 그리는 방법, 제일 윗세대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기준으로 삼는다. 조사가 가능한 할아버지 세대를 1세대로 정한다. 구체적인 점검, 가장 윗세대부터 차례로 집안의 친가 외가 3, 4대에 걸쳐 조사한다. 자, 가계도 그리기를 위한 점검사항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자녀에게 질병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심장병, 암, 당뇨, 관절에 관련된 질병, 유전병, 폐병, 불치해병, 집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어떤 충동적 행동은 없는가? 알코올 중독, 폭력, 성적 탐닉, 약물 중독, 우리 가게의 특정적 흐름은 어떤 것인가? 이혼, 객사, 단명, 손이 귀한 집안, 방랑벽덕,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은 없는가? 신경, 정신병, 정신장애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사람, 화나 저주를 불러온 것은 없는가? 예, 가은 사건에 같은 당소에서 반복되는 것, 교통사고 등, 그리고 다른 사이비 종교, 무당, 이교 입단에 빠진 일은 없는가? 불교, 사이비, 기독교, 통일교 등 무당에게 이름을 팔았거나 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억울하고 무고한 피를 흘린 일은 없는가? 타살, 암살, 자살, 점쟁이 무당은 없었는가? 점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지 않았나? 제사는 어느 정도 지냈는가? 10계명의 제2계명, 외도, 음란, 행위 정도는 어느 정도였나? 갑부이면서 총들 하인들을 거스리며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는가? 억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어머니가 한 맺힌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집안에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대대로 가난하지 않았는가? 위에 3번, 2번에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해보라. 가계도 작성의 목적, 게네스 배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가문의 저주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자, 4번에 보니까 조상의 죄가 흐르고 있는 성경적인 사례,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4대에 걸쳐 흐르는 거짓력. 1대 자기 아내를 사례를 누이랐고 2번이나 거짓말한 아브라함. 2대 아버지와 똑같이 이삭이 거짓말. 3대 거짓말 선수가 된 야곱. 4대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거짓말. 다윗의 가계들을 통해서 본 범죄, 다윗 왕의 범죄, 간음죄와 살인죄, 다윗 왕의 아들 암몬 여동생 다말 강간,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몬 살해함, 압살롬 다윗 왕 배반하여 반역죄 지음, 솔로몬 왕 이방 여인과 결혼,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눔, 함으로부터 오는 동성연애, 노아가 포도주에만 제 하체를 드러내고 잠든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전해 함의 저주를 받음, 저주 계속 이어짐. 미국의 할렘과 흑인, 방글라데시의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 요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뒷면을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의 사례 및 전환 가치를 씁니다. 축첩과 음란, 축첩으로 인한 본부인 마음에 스며든 한이 자녀들 마음속에 흘려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윷놀이, 죽이고 업어가고 계속도라는 악순환의 놀이. 북한의 실정 10계명 1, 2계명을 50년 이상 범한 죄의 기록하이다. 우리나라의 실정 무당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 미아리 고개 점쟁이 촌을 관광특구로 정하려고 함. 텔레비전을 통한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류의 무속극 각종 점술 체면술을 무속신앙에 부추김. 그리고 선거철 유명 점쟁이집 문전성시, 수많은 남성 직장인 부적 소지. 역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불교표 얻기 위하여서 법명을 받고 시주하고 축사. 유경수 역사 5.16 혁명 후 수많은 절 개축 신축하여 불교 진영의 발전에 기여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서 불교의 열심 전두환 씨 부치는 사주 관상쟁이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중 대구 동아사에서 세고 최고의 불상을 조성하고 현판을 서좀. 6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어떻게 저주를 끊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해답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하고 그 피를 덮고 씻어버리고 회개함 없이는 자유함도 없다. 회개, 저주 끊음, 축사, 예수 보혈의 적용,
자유해짐, 가게에 흐르는 죄와 저주를 끊는 실제적인 방법, 가게 도표를 그려본다. 조상의 죄와 저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 우리 조상들의 악한 영들과 맺은 서약, 맹세, 헌신들과 계약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해약한다. 가게를 통해 흘려내려오는 저주와 반대되는 것으로 축복하라. 언제까지 조상의 저주를 끊을 기도를 하느냐?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가문에서 끊어졌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 유전이나 조상으로부터 온 속박을 끊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 치유를 봉하는 기도. 영적인 청소. 아멘. 이거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그리고 친가도 그리고 외가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한 4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자,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 그 다음에는 유교, 그 다음에는 사마리즘이 다, 우리가 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바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수도권 가까우니까 그거 하지만 시골에다가 이사 오신 분들, 시골에 전부 다 일터에 일하면은 음식을 준비해가 가잖아요. 그럼 음식 먹기 전에 뭐 하나요? 고시네 그거 이렇게 던지죠. 이게 전부 다 사마리즘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지 않는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병들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 이게 결국은 뭐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 그래서 이번에 집회 기간에 제일 먼저 가계도를 여러분 스스로 그 누구한테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레포트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강사한테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제가 보니까요, 가정마다 뭐는 다 흐르냐면은 욕심, 음란, 막 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거, 막 혈기가 많은 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연세가 87세인데 관절이 안 좋아요. 근데 딸들이 우리 교회 다녀요. 한 분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관절이 안 좋아요. 그 집 가게도에 관절이 다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걸 먼저 들어오는 통로를 알아야 뭘 한다 그랬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결박하는 거예요. 이 축사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했던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으라고 명령하니까 어둠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일 낮 시간에는 그 부분을, 주로 집회를 가보면 낮 시간을 안 해서 제가 예전에 낮 집회할 때 이걸 얘기를 해줘서요, 얘기해 줬는데 요즘 뭐 집회 많이 해야 5번 해요.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새벽, 그 다음에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날 새벽, 저녁 이렇게 하니까 낮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는 내용을 저녁 시간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교회 한번 왔는데 하도 가자가자 해가 있는데 꼭 그 사람이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시간에는 안 합니다. 그래도 이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왜 될 듯 따오기처럼 왜 안 되느냐가 있을 때에 이것을 올라봐라.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가게에 이루는 저주가 뭔지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축사하라 그런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라. 명령하고 선포해라는 겁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해답은 뭐라고요?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병이교회 우리 목사님들 참 잘하시는데요,
보혈의 피의 찬송을 저는 25년 전에 개척할 때 이렇게 몰랐어요. 지금은 254장인가요? 내 주의 보혈은 옛날 186장을 밤새도록 불렀어요. 보혈에 관한 찬송을. 보혈에 관한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항교에 들어오면은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요,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데 뭐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찔린 것도 아니고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 이 보혈에. 그래서 찬송도 이거 왜다가 죽어 불렀다 하지 말고 반복해서 부르는. 한번 여러분 보혈에 관한 찬송 한 7번만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사신도 모르게 그냥 성령의 온갖 걱정 근심. 이제 11월 13일 애들 수능 시험 진다고 뭐 얼마나 또 오금이 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그러면 찬송은 뭐라고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곡조가 붙은 기도를 뭘 하냐면 보혈에 관한 찬송을 해라는 거예요. 그 정 찬송할 기력이 없으면은 보혈에 관한 찬송만 여러분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CD를 구워서 집에 틀어놔라. 야, 놀랍더라고요. 저는 무당집에 전도를 하러 가 보면요, 절절매요. 절절매. 야,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도요, 옛날 통일 찬송가 때 202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그러면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강력세제 뽕뽕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아성전에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면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암 중에도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하나가요, 영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보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그런 책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막 폭격을 가하는데 너무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밤에 보혈의 피를 당신 그 사택을 덮었는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주변에는 전부 다 초토화가 되는데 유일하게 자기 집만 유리창도 안 깨졌더래요. 아멘. 이 보혈의 능력.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뭘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복음송 부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자기들은 신이 났는데 뭐 어떻게 당신이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이번 낮 시간에 꼭 명심하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비건한 내로 지금 아브라함에는 거짓말, 그렇죠. 다윗에게는 음란, 함을 통해서 동성연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던 시대보다 지금 현재요, 우리 청소년 같으면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이런 학생들이 1년에 낙태하는 수술하는 아이가 200만 명이랍니다. 안 놀라네.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가 출산되어지는 것은 80만. 적을 때는 60만. 청소년들, 중학생들끼리 뭐가 있느냐면 낙태계가 있습니다. 낙태계가. 청소년. 대학가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안 믿어지면 한번 가보세요. 대학가 주변에요, 결혼 안 했는 남녀 학생들이 거의가 통과합니다. 부모님들은 몰라요. 부모님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시대.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던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되지 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못 이기고 여러분도 못 이겨. 이겼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아내는 보건교사인데 남편은 회사 사장이에요. 대로 싸우는 거라. 애들도 3명인데 이혼한다 그래서 따로 내가 만나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자가 내인데 저 전라도 고창 사람인데 목사님, 자기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허구날 싸우는 것만 봤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걸 본 적이 없대. 왜? 농사 지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 드시고 오면은 싸우고, 또 그 어머니는 그 남편, 그러니까 늘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가정은 자기는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줄을 몰랐다는. 그러니까 모델이 없는 거죠. 모델이 없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천국은 어때? 엄마 천국은 어때? 그러면은 우리 집이 천국이야. 아멘. 우리 집이 천국이야. 아멘. 지금 아이들에도 아멘 하면은 또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아멘. 우리 집이 천국이야. 아멘.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내가 무슨 인기 얻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스타도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병이의 교회가 정말 우선순위 일평생 잡고, 목사님 그 성경 전부 다 안식일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안식일 교인들이 왜 성경은 전부 다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왜 기독교는 안식일 안 지키느냐 하면, 너희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아마 그러면 이거 저기 제대로 배웠구나 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낮 집회 기간에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예리한 금이 되므로 지금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병이 교회 부흥성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는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수에 엄청난 물이 있지만은도 그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3대 진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사오니 이번 성례를 통하여서 가정가정이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워지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의 교회에 이번 성례를 통하여서 모든 채무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중한 피로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달 동안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합니다. 가족 복음화와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주의 놀라운 약속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됐습니까? 주여 역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농해하게 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감히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받고 그 모든 활동을 복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올려를 받습니다. 주님 농해하는 게 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게 열은 조지를 끊어지고 주님과 동의하는 게 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오. 그와 더불어 동의하는 게 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여 주시는 주님. 오 주님 저희들을 공유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공유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향하신 주의 놀라우신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는 게 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주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게 흐르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올레르베도 열레르베 올레르베 춤메로 왔습니다. 갈라로 왔습니다. 귀중한 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모든 음란의 저주, 거짓말의 저주, 그리고 동성연의 모든 이런 저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흑암은 꺾어지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채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있는 가정으로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 치유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어린 생명들을 데리고 오신 이 모든 부모님들,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고 몸이 불편한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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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려왔습니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올라리 바시메 올라리 벤스 올라리 벤스 갈라리 바시메 바시메 갈라리 바 올라리 벤스 올라리 벤스 바시메 올라리 벤스 메 갈라리 바시메 올라리 벤 갈라리 바시메 올라리 벤 갈라리 바시메 올라리 벤 갈라리 바시메 바시메 갈라리 바시메 올라리 바시메 올라리 벤 갈라리 바시메 메 갈라리 바시메 올라리 벤 갈라리 바시메 메 갈라리 바시메 올라리 바시메 와 갈라리 바시메 갈라리 바시메 올라리 바시메 메 갈라리 바시메 메 갈라리 오 주님 역사해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바시메 올라리 바시메 바시메 올라리 바시메 올라리 바시메 메 올라리 벤 갈라리 올라리 바시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부분에 그대로 손을 얹습니다. 의사가 되시고 의원이 되시는 주님, 능력에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안수하여 주실 때에 연약한 부분에 면역체가 좋아질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호흡기 계통의 면역체도 좋아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의 면역체도 좋아질지어다. 혈액의 모든 면역체도 좋아질지어다. 뼈의 모든 면역체도 좋아질지어다. 저들에게 모든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물러갈지어다. 가버나움의 역사가 이 오병의 기회에 기폐 귀한 세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루하우에 생기를 부어주실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쏟아부어주셔서 모든 가게 흐는 저주도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을 주는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